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우리 환한 얼굴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예,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은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죠. 5월은 참 가족의 그 날 기념하는 날이 많습니다. 지났지만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또 앞으로 5월 15일 스승의 날, 또 있어요. 5월 21일 부부의 날. 예, 저희 그 지난 우리 외국인 예배 때 어떤 한 집사님 왜 21일이냐고 하면은 둘이 하나가 돼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맞는지 뭔지 모르지만 21일 부부의 날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우리는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어린이들도 특별히 이제 야외도 많이 가시고 또 날씨도 좋고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달인데요. 오늘 이 여인, 그렇죠?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여인이죠. 그냥 당연히 받아야 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레아죠, 레아. 성경에는 야곱과 라헬, 레아, 그리고 라반 이 복잡한 관계가 이제 이 장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라헬은 레아에 비해서 조금 더 두드러진 사람이죠. 레아는 그에 비해서 라헬에 많이 가려진 그런 여인 중에 여인이죠. 자,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는지 오늘 본문 이전에 레아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이고 밑으로는 여동생 라헬이 있죠. 근데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 할 때 약하다의 라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많이 쓰입니다. 라크, 약하다, 어떤 때는 부드러운 심성을 나타낼 라크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덜 예민하다 이럴 때도 쓰고, 실제로 시력이 안 좋을 때 시력이 안 좋다라고 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총기가 좀 덜하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봐서는 레아가 어떤 시력이 약하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와우 접속사를 써서 대조 문구거든요. 대조 문구는 앞에와 뒤를 비교해서 대조하는 문장입니다. 보면 뒤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는 대조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레아가 라헬보다 용모 면에서 조금 덜 곱고 덜 아리따울 수 있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추측해서 레아의 레아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보면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라헬에게 많이 가려졌을 수도 있겠죠. 외모 면에서. 또 이전에 보면 라헬은 야곱을 만날 때 막 양떼 막 몰고 오잖아요. 라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라헬에 가려져 있을 상황이 많았을 것 같고요. 특별히 7년 동안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야곱의 모습을 지켜봤죠. 그리고 이제 라헬과 야곱의 결혼은 아주 정해진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라헬은 동생과의 비교, 자신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딴 사람에 의해서 비교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언니로서 먼저 선택받지 못하고 결혼을 이제 동생이 먼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슬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 이제 드디어 7년이 지나고 야곱이 이제 결혼 날짜가 되어 7년이 지났네.
21절에 보면 드디어 7년이 지났으니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죠. 내 아내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날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사실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신부는 완전히 베일을 가린 채 이제 신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아니, 첫날을 딱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겁니다. 자, 레아가 라헬이 결혼할 그 친방에 들어갔던 것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였을까요? 레아 자신의 의지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레아가 아무리 저기한 여자라도, 아무리 혹여 야곱을 열렬히 사랑했더라 치더라도 이 혼인 잔치를 완전히 뒤바꿀 그런 시대적 배경은 아니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권력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를 넘어서 아버지의 권력은 자녀의 생사까지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결혼이나 뭐 상속이나 거취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 아버지의 그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사회였죠. 심지어 자녀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는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그 좋은 고대 근동의 그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는 관습이죠. 롯에게 이제 손님이 찾아오죠. 근데 그 손님을 범하려는 무리들이 막 손님을 달라고 하죠, 롯에게. 그랬을 때 롯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님을 건드리지 말고 대신 누구를 주겠다고요? 자기 딸을 준다고 막 그 무리들을 달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딸은 그냥 범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 고대 근동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희생 제사로도 많이 드리죠. 몰렉 제사, 이방의 몰렉에게 자기 아들 자녀를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자녀, 특별히 딸은 더더욱 그랬겠죠.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라헬의 침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라헬이 아무리 혹여 야곱을 좋아했던 치더라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설득했겠죠. 그리고 지시했겠죠. 아니면 또 강요를 했겠죠. 네가 들어가야 된다. 자, 여러분 레아 입장에 서 보십시오. 자, 레아는 누구보다 라헬이 또 야곱이 서로를 좋아하는 거 알고 이미 약정을 짓고 했던 그 결혼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강요로 설득을 어떤 지시로 들어갈 때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겠어요? 라헬 자기 여동생한테 얼굴을 들 수 없겠죠. 너무 미안한 마음도. 하여튼 레아에게는 온통 그 모욕감과 수치감이 온통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야를 치룬 다음 날 이 레아의 슬픔은 더 커집니다. 자, 야곱의 반응이 나오죠. 29장 25절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성경은 그냥 단순한 문장으로 서술형을 하지만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보라 그녀는 레아 이런 표현입니다. 워힌네 히 레아 뭐냐면 거의 비명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레아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충격과 분노로 이 레아를 보자마자 소리를 레아 이렇게 보는 거죠. 레아가 그때 그거를 다 감당해야 되는. 근데 야곱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라반에게 가서 그 분노로 막 따집니다.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왜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고 막 항의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레아는 이거를 다 지켜봐야겠죠. 자, 근데 레아의 슬픔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 후 야곱은 일주일 후에 레아를 아내로 또 맞이합니다. 라헬을 맞죠.
그리고 레아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마치 허수아비 같은, 그림자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되게 되죠. 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는 그냥 레아를 라헬만큼 사랑하지 않는 정도였죠. 미워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라반의 그 계략에 속은 거를 라반한테는 어찌할 수는 없고, 어쨌든 라헬을 자기에게 두 번째로 주었기 때문에 이제 라반에 대한 그 분노와 그 성남,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죠? 누구에게 투영되죠? 레아를 볼 때마다 라반이 생각났겠죠. 그러면서 레아를 이제는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레아는 사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남편으로부터 끊임없는 거절감과 미움, 그리고 동생에게도, 사실 동생이 자기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래서 동생에게도 원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뒷짐지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냥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그런 레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원어 스노아는 사랑을 좀 덜 받는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야곱한테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레아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 하나님 제발 남편 마음을 만져주셔서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게 해주십시오. 아니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어쩌면 기도했을 수도 모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건 여인으로서, 아내로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걸 받지 못한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하면서 아마 레아는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제일 먼저 야곱에게 보여줬겠죠. 야곱에게 보여주며 야곱이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 내 남편 나도 좀 봐주세요.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이제 첫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 이름이 뭐죠? 루벤. 이름 뜻은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라헬은 아직 태문이 안 열렸을 때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그리고 둘째를 또 낳습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뭐죠?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 34절에 보면 레위,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남편이 이제는 나와 내 곁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세 명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제 레아는
넷째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레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35절에 보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 여기에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이야기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시고 살피셨는데 그러면 레아가 그토록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3명의 아이들까지 3명의 아이들까지 낳았는데 이 수고와 이 헌신을 보고 야곱이 적어도 마음문 열고 이 아내의 귀함을 좀 받아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요?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남편 사랑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레아는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남편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돌보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가고 또 그 사랑을 누리는 여인이 되어갑니다. 야곱은 자신을 보지 않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보셨고 그리고 그 자신을 보신 것을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죠. 자녀들을 통해서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연합, 이제 그것이 남편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의 뜻은 또 라입니다. 보다, 우리가 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문장에서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 라의 고통을 이렇게 보시고 안다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헤아리고 돌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션이 뒤에 따르죠. 뭐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태를 통해서 생명,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여인, 야곱이 보지 않는 이 여인을 주목하시며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시겠죠. 자, 이 보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보살피고 돌보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례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때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갈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고백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로이는 바로 이 돌보다 깊이 돌보시다라는 이 라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즉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깊이 돌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죠.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때도 라하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때 제 고통을 제발 봐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고통을 보시고 한나에게 응답하시도 아들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있고 또 우리 배우자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가 고통 중에 소외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또 나도 모르게 소외시킬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가 그토록 찾았던 내 남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이제 슬픔의 여인이 기쁨의 여인으로, 그리고 신음하는 여인이 찬양하는 여인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레아 인생을 어떻게 계속 이끌어 가셨을까요? 계속 레아는 사실 이 삼각관계, 라헬과 또 야곱과 이 사이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견뎌야만 했습니다. 또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쌓이면서 이 뒤에 보면 레아가 어떤 여인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야곱보다 레아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 레아를 묻은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어디에 묻었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샀던 그 막벨라 딸에 아브라함이 가족묘를 준비하죠. 이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고 한 또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자리에 야곱과 레아가 나란히 묻힙니다. 또 그의 아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했던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잇게 하는 할머니, 신앙의 믿음의 할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레아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레아, 사실은 어쩌면 무대 앞에 선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던 이 여인의 일생,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사실은 우리도 레아 같은 사람이죠. 레아와 같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가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고요, 소외당하기도 하고 위축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너무 많죠. 사랑받기도 하지만 또 미움과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또 그 반대이죠. 내가 사랑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의 상처를 또 받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혹시 이 레아의 삶을 쭉 들으시면서 내가 레아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절절한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 바로 레아와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은 다 보지 않아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론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죠. 우리 아내 남편으로부터 우리 자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차원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뭐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언약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딱 사랑하면 딱 떠올리는 갓 사랑을 느끼는 그 남녀 간의 그 사랑 막 쫄깃쫄깃하고 심장 두근두근하고, 근데 그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죠. 그 설렘은 영원히 가지 않죠. 또 부모님과 배우자를 통해서 누리는 그 안정감, 만족감,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시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자녀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자녀를 키우는 그 책임감을 감당하며 자녀를 키우는 그 보람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또 굉장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녀를 키우고 인정받는 그 책임감과 인정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의 지속성이 있죠. 사랑의 그 지속성이, 인간의 사랑은 있다가 끊겼다가 다시 시작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한 설렘이나 두근거림이나 불타오르는 그것이 없지만 영원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구속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라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가끔 혼자 길을 걸을 때 가슴 한 군데가 펑 그 찬바람이 확 들어오실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람에게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알죠? 수가성 여인은 장작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배우자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그래서 몰래 낮에 와서 물을 길렀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늘 목말랐죠. 그런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이 샘물을 비유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해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그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채워질 수 없는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가족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한 혈육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사랑받아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조차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고 또 영원히 온전하게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며 사랑을 배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서로 보고 배워가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여기에 계신 분이 가족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혼의 깊은 울림 찬양이 우리의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편 한 편을 읽으면서 우리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니라. 아멘.